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신앙 계승을 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에 그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할 지도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목회자들, 젊은 영적 리더십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신앙으로 올곧게 서서 정말 다음 세대를 잘 일으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와 언어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젊은이들을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이끌 목회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그분들의 마음이 겸손하며 그분들이 말씀에 완전히 빠져 있어야지만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대를 알고 세상을 알고 그들을 이해하는 그런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어리다고 미숙한 것이 아니라 어리기에 젊음이 있고 패기가 있으며 순수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패기와 젊음과 순수함으로 정말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사라고 불리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엘리는 늙었지만 하나님 마음이 비대했고 몸짓도 비대했습니다. 주여, 사무엘은 어렸지만 성숙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젊은 목회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나이가 젊은 목회자들, 특별히 한 교회를 이끌고 또 개척해서 이끌어 나가는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빠지며 또 이 세상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엘리에셀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라리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강구 하나를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이블레이션 유튜브 채널에 가면 화목한 통독 라방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통독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는 이 통독 라방이 마태복음으로부터 신약 성경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우리가 더 바이블 처치의 통독 달력을 따라서 통독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듬성듬성 통독을 하게 돼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화요일, 목요일만 잘 따라가도 성경 완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링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레이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화목한 통독 라방을 쭉 따라가시면 화요일, 목요일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구약까지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쭉 따라가시면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함께 동참하시면 성경을 완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레이션 유튜브 화목한 통독 라방에 모두들 접속하셨으면 좋겠고 라이브는 오전 8시입니다. 그런데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편안한 시간대에 접속해서 통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해마을에서 계속해서 아침 예배가 있는데 설해마을에서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함께 동참하셔서 반주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무엘상 7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은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 많은 사람이 헌신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한 사람의 올곧은 믿음 혹은 소수의 몇 사람의 올곧은 믿음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주님께 완전히 올인된 그 몇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죠. 교회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란 야알인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란 야알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1절 2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 이 블레셋에 갔던 언약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독한 종기를 만난 그들이 금지 다섯, 금종기 다섯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떠나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베스메스를 갔는데 베스메스 사람들도 신중치 못하고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봤다가 또 호되게 당하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기란 야알인 너희들이 그 언약궤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읽지 않았지만 6장 21절을 보시면 전령들을 기란 야알임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졌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란 야알임과 베스메스는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여러분 혹시 팔레스타인 그 영토를 지리적으로 좀 아신다면 지중해 연안에 있으면 블레셋 땅이 아마 지중해 연안 이 근처에 있었고 그 옆에 베스메스가 있었고 그 옆에 기란 야알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란 야알임 옆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기란 야알임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오죠. 아무튼 오늘 기란 야알임 사람들이 베스메스 옆 동네로 와서 블레셋이 보낸 언약궤를 가져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기란 야알임 사람들이 와서 베스메스로 왔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어디에 옮기냐 하면 산 중턱에 좀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죠.
뭐 종기 나가해서 죽이고 재앙 일으켜서 죽이셨는데 이런 소식들을 아마도 기란 여아림 사람들도 들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던 차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게 됐는데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 엘리아사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지키게 하되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아마도 엘리아살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이 언약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아비나답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구별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앞에 모든 스토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왔다면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체의 능력은 영원히 훼손되지 않죠.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지만 그 언약궤를 가져가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이긴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이긴 것은 잠시 그 전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감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년 동안 여기 있게 됩니다. 앞에서는 하루도 버티지 못해서 막 폭탄 돌리게 하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저기 언약궤를 보냈는데 여기서는 20년 동안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그 저니맨처럼 공동체를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을 만나면 이 목사님의 단점이 보여서 잊지 못하고 저 목사님 만나면 저 목사님의 단점이 있어서 잊지 못하고 공동체를 가면 이 공동체의 단점이 보여서 잊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임자를 만나면 정착하게 됩니다. 오늘 마치 이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아살 이들이 마치 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만나서 그들은 제대로 이 언약궤를 지키게 됐다는 것이죠. 2절 보시면 걔가 기란 여아림에 데려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전에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렸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여호와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신 좀 차렸다는 것이죠. 자, 이제 3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도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마도 이 얘기가 사무엘에게도 전달되었겠죠. 사무엘도 기란 여아림 사람들의 그 동네 언약궤가 왔고 특별히 아비나답 엘르아살 가문에 왔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지금 지키고 있고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 그 신앙이 퍼져나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기회죠. 영적으로 지금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사무엘은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는 그때는 쉬지 않고 기도에 몰입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달랐습니다. 엘리는 영분별이 없었죠. 그는 몸이 비대해져서 도리어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아주 그냥 영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사,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죠. 한 사람이 다르니까 공동체 전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거든 너희 마음속에 있는 너희가 손에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제거해버려야 된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온갖 잡족 신들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스도롯, 바알과 아세라라 불리죠 보통.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겼는데 왜 그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쉽게 말하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한쪽은 풍요를 상징하고 한쪽은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고는 경제적인 사고와 그리고 자녀 출산의 사고였습니다. 지금도 왜 예전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랬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합니다. 도리어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죠. 그게 축복받았고
뭔가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여호와를 통하여서 그렇게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풍요의 상징인 바알, 다산의 상징인 아스다롯, 그들을 통해 그들을 의지해서 그런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걸 꼬집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가치들을 버려야 된다. 참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경제적 풍요 약간 두 발을 딛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공간도 중요하고 또 사람도 중요하고 또 꾸려나가는 어떤 모든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는지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느냐?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도라 제거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1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을 섬기라는 것은 여호와가 전부인 것처럼 1순위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는 목회자, 리더십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 그들이 영적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영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냐. 자, 5절 6절은 드디어 미스바 성에 미스바 부흥회가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이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미스바 광장에 사람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전심을 쏟는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침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할 줄 모른다. 혹은 주일에 예배당에 왔어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딱 빠져나간다. 그거는 정말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아니죠. 주님을 의식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성숙한 기도자들은 그렇지 않죠. 아무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보십시오. 사무엘이 무릎을 꿇으니까 누구도 같이 무릎을 꿇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냐면 그들이 올바르게 서 있으면 그들이 목양하는 모든 젊은 영혼들이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가 그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물론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있어야 됩니다. 전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무엇입니까? 20, 30, 40, 50 이 젊은 세대가 점점 쇠퇴해가는 것이 위기 아닙니까?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젊은 목회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물질도 후원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세우려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노력과 투자 없이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주님도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온전하게 섰지만 그들은 주님도 엄청 애를 쓰셨다는 것이죠. 그런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 광장에 엄청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언약궤는 보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발 아래 둘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모였다는 것은 혹여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착각이나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먼저 옵니다. 선제 공격이 지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자기들을 치러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죠.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두려움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불안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놓고 뒤돌아서서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7절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미스바 광장에 모여 사무엘과 함께 뜨겁게 부흥회를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온다는 그 소식 하나가 이들 모두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사무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뭔가 영적인 리더십에 달랐던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를 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예전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그 스토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딱 들어주니까 계속 손을 들고 있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실 잊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불가능합니다. 작은 일조차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가능하다는 것. 우리 신앙인들의 공통 고백 아니겠습니까?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이 구별되었고 한 사람이 여호와께 오리엔티드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신 분이 아니죠. 이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록 내버려 두셨죠.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걸 누구보다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이스라엘 외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십시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니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큰 우레, 아마도 큰 이 벼락이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벼락이 확 떨어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막 벼락이 막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큰 우레가 막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공격해서 이기게 됐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대단한 블레셋 군사가 한 방에 무너져 내립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는 창칼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때리니까 골리앗,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한 일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현실로 보면 불가능하죠. 현실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답답함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천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감히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블레셋 사람들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사무엘의 회고고 기록입니다. 그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채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 유명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인데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칭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합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승리를 취했을 때는 돌로 기념했던 것 같습니다.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그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요. 저 대단한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이기게 하셨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돌을 채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기념하게 됩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13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합니다. 누가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것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있을 때는 엘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영분별력을 없었으며 바알과 아스토롯 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사로 있고 제사장으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또 하나님도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 같은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되면 우리로 인해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로 인해 가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까지 다 도로 찾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뛰어넘어 역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너머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위에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참 멋있는 그런 리더 아닙니까? 교회를 목양하는 동안 목회자의 마음에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 목회자 누가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리더십이 교회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해마다 매년이 되면 베델 신방하죠. 길갈 신방하죠. 미스바 신방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더발부 처치 성도님들 좀 신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방하면서 각 가정,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라마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렇게 순회 신방하면서 들었던 소식들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며 감사합니다. 결국 한 사람입니다. 주님,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 아니 민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완전히 올인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엘리 제사장은 올인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올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 젊은 목회자들 일으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돈 사랑하지 않고 정말 주님 사랑하며 성도들 사랑하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그렇게 목양일념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러한 목회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리더십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그리고 교회 일꾼들에게 그러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 찾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